자, 오늘은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어디가 나와요? 골고다 언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해서 삶을 마치고 예수님처럼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서 안식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의 부름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소망을 두려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죽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낮아지고 이루어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낮아지고 이루어지어서 세상에 찍기와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짐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높아지고 얻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지금 가진 것이 많은 강남에 있는 분들 보면은 다 교회를 다니죠. 이분들은 IMF보다 더 심한 게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다 재물이 다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서 그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고 계시는데 그 군대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나 2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한 끼를 먹기는 세 끼를 먹기는 매일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밥은 먹기 마련이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그들은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세를 당한 자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홍콩에 다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지금 3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라서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투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왕의 친미를 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신하로 이들을 사용케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왜 꿈을 꿔가지고 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고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뭐 낮아지고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다니엘이 높아지게 되고 또 그 세 친구들도 목숨을 구명하는 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들었으면은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지 않으면 또 다 죽이겠대요. 그래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죽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4번이나 죽게 되는 것이. 만일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면 정말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순간순간 이제 말씀을 지킬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수없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배우시는 분들은 기름을 준비하여 그날에도 무차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타이타닉 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침몰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마음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속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약 27m, 구축 높이입니다.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다가 낙성식을 한 이후에 이제 4절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래서 이제 모든 이들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이제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스스로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무조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없으니까 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더욱 구멍이 나서 두려워서 어쩌지를 못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자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 그것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잠깐 왕노릇하지만 결국에는 배도자가 되어서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선교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메시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고 how?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죽음과 낮아짐과 이러짐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죽음 속으로, 낮아짐 속으로, 잃어버림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어려움 앞에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금신상에 절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리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교회들이 부흥했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애들만 있으면 다 배도할 게 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흥하지 못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마지막 때에 권세를 부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가 되면 권세를 부어준다. 그러면 그 교회에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약이 없어요. 다 죽어나가. 근데 우리가 안수를 하면 병이 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땡큐죠.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역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높이 나르죠. 그런데도 시야가 엄청 좋아가지고 멀리 있는 먹이를 정확하게 보고 달려가서 낚아챕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되는가?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우리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멀리 내다보고 다가올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이 닥칠 때에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미리 되어질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단월드 비전 교회는
양적인 부흥을 원하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허다한 흰무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성도들이 다 베드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참소를 하죠. 그러니까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결국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신들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또 아람 족속,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에돔 족속, 또 블레셋, 이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666을 통해서 이제 이게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분가름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렇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왕 앞에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임금들과 왕 앞에 방백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담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십자가 경험하고 넓은 길로 살아가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할렐루야.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좀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좀 돌이킬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맞짱을 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정면 돌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가는 신앙을 못 배우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조그만 것 하나에도 내가 순종을 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갈 뿐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할렐루야. 그냥 갈등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제 세 사람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지라 했더니 그 결박한 사람들이 가까이 갈 때에 불꽃이 그들을 태워 죽였고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거죠.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욥기 33장에 보면 아주 신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구원하신다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의 발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목숨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낯빛이 변하고 분이 가득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심령이 변화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예수를 믿게 해보세요. 예수 믿나 안 믿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죽음과 낮아짐과 이뤄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뿐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 외에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때도 보세요. 다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질 때 응답이 왔지.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지 않았는데 응답받으신 분 있으면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무조건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져야 되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낮아지면 낮아지리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구덩이와 같은 인생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 보니까 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그랬더니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할렐루야, 세상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영어로 우리가 무시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구원했어요? 자기를 의뢰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음과 낮아짐과 이뤄짐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열매가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세치열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재능을 배워가지고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식과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낮아짐을 향해서, 잃어버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 이 말이야. 왜? 말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를 깨우기 위해서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져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지혜와 재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지식과 재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죽음과 낮아짐과 이루어짐을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받는 것, 이것을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30절에만 관심이 많아. 높아지고 얻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 이거 관심 가져봐야 여러분에게 안 와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높아지고 얻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날마다 높아지고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일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짐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렇지만은 마음에 지극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야성을 속히 배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